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표에 말씀으로 주시는데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틀리게 붙잡고 있으면은 틀린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언제든지 답은 이미 와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니고데모라는 이 엘리트가 갈급한 상태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줬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오늘 사마리아 여자라는 이름 없는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목마른 상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나이다. 이런 소문들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사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 땅을 피해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경유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싫어하는 그런 땅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온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말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침공을 당하면서 성전이 불이 타고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 세계 시장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이방인 아수르 남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혼혈 정책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 혼혈 인종이 오래전부터 이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색만 다른 게 아니라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믹스돼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과거를 보아야 오늘 왜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순수 혈통인 유대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림신산이라는 곳에
거기에 대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자존심, 인종적인 자존심, 여러 가지로 오늘 말하자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교통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얼굴도 다르죠. 그리고 종교적인 유대 종교 같은데 뭔가 섞여 있어요. 왜냐? 아수르가 섬겼던 그 이방인들의 종교, 이 문화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지 시편이나 다른 예언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보니까 영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 지역은 아예 제외된, 아예 관심 밖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보통 피해서 북쪽으로 갈릴리까지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되겠다고.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이 역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역사인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를 그것도 우물가에 예수님이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우물가란 말은 그 유대 땅에는 여기와 같이 날씨가 갇힌 게 아니라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바로 재산의 첫 목록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점령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 그리고 그 조상인 이삭 우물을 가지고 서로 블레셋과 싸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와서 우물에 물을 퍼서 집에 가서 먹고 씻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이 도착한 것이 바로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은 오늘 보니까 여기에 6시로 되어 있는데 유대 시간의 6시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정오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점심시간 요 시간에는 전부 다 너무 덥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주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12시에 사람이 없는 곳에 또 우물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우물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는 이 인종 피가 섞였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견고하게 우리 자아만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천하 만민의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외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싫고 이거를 넘어서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움직였던 모든 행동과 이런 사고방식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오래된 경관성, 다시 말하자면 흑암이 복음이 미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아집, 고집, 사상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나랑 싫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랑 좋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집어 안 넣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하시는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것이 뭐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있어야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영적 문제로 정상적으로 현장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복음이 전달 안 될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느끼는 문제지 복음은 나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내 생각이 돌아간다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미 자기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뛰어넘는 오늘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절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것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요, 문화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는 단숨에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오랫동안 영적인 흐름 속에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내가 고치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만만하게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만하게 쳐다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불신앙 속에 빠져버려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봤던 조상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그 위의 조상들로부터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고질적인 넘어서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됐구나. 이거를 여러분 보셔야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고민했던, 그동안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답으로, 또 답이 왔으면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답으로 제시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은 그런 지역인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굴 만나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라는 여자를 염두에 두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걸어서 목마름을 감수하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왔는데 말이죠. 자,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여자는 왜 12시에 정오 12시에 물을 길르러 왔을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오침을 하고 있을 때 점심 먹고 누워서 한 2-3시간 동안 더우니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땅에는 회사를 2시까지 2시간 정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운동을 펼쳤대. 두란노 소원에서 그 2시간을 가지고 매일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말이죠. 이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여자가 왜 12시에 물을 길리러 왔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 마주 보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동네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쳐서 얘기할 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마지막 18절에 예수님이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만 봐도 그 유대 사마리아 땅에 그래도 유대 전통의 율법을 모세오경을 믿으니까 모세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이 남자를 5명을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남편이 아니고 지금 또 동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은 아니지만 지금도 너 있지 않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되게 못생겼다 이러면 이 정도까지 안 가겠죠. 쉽게 우리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형을 가졌겠죠. 또 대화나 여러 가지로 있었겠죠.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 또 부족해서 지금도 또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고 갈급해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의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데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을 통해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던 여인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참고 그냥 뭐 한 2번 하다 말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5번, 지금 6번째, 앞으로 또 7번, 8번, 10번까지 갈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죠. 지금 결혼을 5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뭔가를 찾는데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결혼이란 것은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면 언약이 가정을 지키는데 이 여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에게 답을 찾은 거죠. 남자에게 답을 찾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결혼을 상대에게 희망을 두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실망만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답을 찾아야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후대가 축복을 받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데 말이죠. 오늘 이 여자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상처, 또 이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후회, 또 같이 살면서 서로 행복하면 서로 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온, 그것도 부족해서 6명이나 되는 남자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인생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세의 그래도 율법을 믿는 그 사마리아 동네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자면 그 여자는 돌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종교가 혼합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피해서
쉽게 말하면 다니고 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여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 뭐 여자가 인간 같지 않고 말이죠. 저 여자가 말이죠. 도대체 저게 뭐 무슨 귀신이 들어갔는지 말이죠. 저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 여자 한 명을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쩌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을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묻지도 않으시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정도의 문제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갈급한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갈급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여자처럼 발버둥을 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남편 한 명으로 나는 내 인생이 나 행복하다, 그건 거짓이잖아요. 오히려 어쩌면 이 여자처럼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이 답을 찾으려고 말이죠.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찾으려고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발버둥 치다가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오늘 다가왔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때도 말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었습니다. 참으로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릴 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된 거지. 근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 가문의 자랑처럼,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랐던 것처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교만함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우리만 복음을 갖고 있으니 저 세상은 어찌됐든 간에 관계없는,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고, 종교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사탄을 건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문의 문제가 다시 재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요, 완전한 복음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이 해답을 찾아야만 인생의 목마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편들이나 여러분 와이프나 자녀들이 지금도 이 해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게 그렇게 보여야 여러분들의 행동이 거기에 맞는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믿었다면 왜 그래 삽니까? 아니 그 집안은 뭐 몇 대째 크리스찬 집이라면서 왜 그래 삽니까? 몇 대째 크리스찬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살아야 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에게 해답이 돼야 방황이 멈추게 되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개인적으로 이 수가성에 사는 여자에게 먼저 마음의 노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요, 음식 이제 정심을 살려고 동네로 다 보낸 상태에서 일부러 주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여자에게 찾아왔는데,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온다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지금도 여러분이 현장에 일하고 있는 그때에 거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을 놓쳐버리는 교회는 종교화되게 되어 있고요. 현장을 놓쳐버리는 성도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고요.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고요. 수가성 여자가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은 싫다고, 나는 저런 사람은 싫다고, 나는 저런 사람은 싫기 때문에 절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이 부분을 넘어서야만 여러분에게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 시위의 틈을 타서 방화, 도둑질, 폭동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목마른 거예요. 백인 경찰이나 죽은 흑인이나 그 문제가 사실은 이슈화된 문제지 일상생활에 늘 있는 문제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갑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고, 이거는요 복음 없는 사회에서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민주사회가 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재행되냐? 가정에서 재행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재행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 나오는 게 뭐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일어나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와 편성해서 평상시에 물질적으로 고난받고 이 없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말이죠. 또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미국에 왜 일어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 갖고 있던 이 문제나 지금 오늘날 이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똑같아요. 사람이요, 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또요,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답을 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미국의 문제도 바로 수가성 여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 같은 사람들이 답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는 양상들은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나오는 게 뻔해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왜 평등하지 않냐, 왜 너만 가졌냐, 우리는 왜 못 가지냐, 뭐 이런 겁니다.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게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깨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세상에 외면당하고 물고기 잡이로 하루를 연명해가는 지식도 그렇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저 사람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저 사람 굉장히 말씀 잘 알아들어요. 천만의 말씀. 빵통이에요, 빵통.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있어서 잘 아는데 영적으로는 제로예요, 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 보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어른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요,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아무리 니고데모 같은 권력의 1% 속에 들어간 초엘리트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답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아, 저런 사람은 안 될 거다. 아, 저런 사람은 될 거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옳다 그리다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심판자 입장에서 서가 있는 겁니다. 심판주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지. 우리는 뭐죠? 모든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을 반면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한 겁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걸 찾지 못하고, 이 문제는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다시 말해 영원한 것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이 있는데, 이걸요 여인이 물 떠들어 와서 물을 먹는다고 해서 인생에 영원한 것이 해결될 수도 없고, 니고데모와 같이 최상의 권력의 핵심 기관에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채워질 수도 없고,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있어도 있는 중에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일이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민주적인 개혁을 외쳐도 사람의 영원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늘 4장 10절에 이 여자에게 먼저 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먼저 물을 주겠다 하지 않고, 여자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니까 아예 말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하나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늘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어요. 이 여자의 수준에 맞게 지금 하나님이 다가서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뭐랬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될 것이다. 왜? 조금 배운 사람이니까 그에 맞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냐? 이 여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이 여자야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5번, 6번 갈아치우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물을 기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가섰던 첫 번째 말이 물을 달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오늘 물을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지금요 여자의 이 사람에 대한, 남자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라면 꼴보기 싫은 이런 사람일 겁니다. 또 와서 또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또 와서 제가 지금 다른 술수를 걸구나, 이렇게 마음에 딱 닫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 뭐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오늘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럼 지금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아니, 내가 구해야 된단 말인가?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메시지가 말이죠. 여자가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줘요, 지금. 여러분, 현장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리고 네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뭔가를 자꾸 준다 그래요. 자꾸 이 여자는요 자꾸 받아야 돼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받는 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죠? 네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에게요 자꾸 뭘 더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망가요. 왜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너는 안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요 현장에 맞게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에 맞게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짜고짜 가서 내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짜고짜. 지금 사람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세상 말로 이야기하자면 저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은 상처로 닫혀있고 사람하고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됐고 유독하게 대화하는 것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 그 남자도 또 다른 목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걸 받는 그 분을 알게 된다면 너에게 생수가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아니 지금 우물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요 여자가 이제 마음을 열려서 보니까 지금 바구니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깊은 물을 당신이 기를 겁니까? 그랬더니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우물을 야곱이 팠던 우물 때문에 우리가 살고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여자가 마음문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우물에 나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말라진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현장에 그 소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오늘 이제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지금 네가 날마다 떠먹는 물은 또 목마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완전히 이제 딱 잡힌 거예요. 이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대답해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 오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 사람 눈 피해서 와야 되죠. 또 매일 와서 이거 해야 되죠. 그 여자는요 육신적으로 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답을 주지 않아요. 바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바로 주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안 불러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내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원한 답을 받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의 상태가 뭔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왜 끄잡아냈겠어요? 복음은 그냥 해답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발버둥 치고 내가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들을 정리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내적인 영원한 답이 되려면 지금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를 건드려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 놓고 복음 앞으로 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 그 장소,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도 말이죠. 이거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고 유대 율법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그 상대에 맞게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내가 한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 없는 자들 만나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대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뭐죠? 지금 그 사람이 일상을 가지고 왜 이게 인생의 한계인지 문제인지를 그 수준까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이 영원한 것은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요, 목마르다. 인생은 목말라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채워도 또 목말라요. 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물 먹는 거는 뭐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근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계속 먹으면 물 먹으면서 또 남편 찾아야 되고 계속 방황을 해야 돼요. 물 먹으면서 돈이 해답인 줄 알고 오늘도 거기에 박혀서 내가 해답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물을 먹으면서 오늘도 성공이 마치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나중에 니고데모처럼 갈급한 상태에서 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남편을 6명을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다 보니까 가문의 흐름이 그래요. 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영적 배경에 이 가문의 가정의 흐름이 그래요. 이 흐름은요, 영원한 생수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미국의 문제는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는요, 왜 그러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이죠.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면서 또 뭐랍니까? 이 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란 말은 뭐죠? 배고프다는 거죠. 배고픔에 대한, 목마른 사람에 대한 생수, 배고픔에 대한 생명의 떡. 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목마르지 않는다 나왔어요. 거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 생수 예수, 현장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답은 똑같은 거예요.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들, 배고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많이 채워도 또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얼굴을 뜯어고치고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이 여자는 배고픈 거예요. 오늘 말하자면 얼굴이 반반하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예뻤겠죠. 보통 선남 선녀들이 살아가는 걸 경험적으로 볼 때 얼굴이 반반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얼굴이 반반하고 또 대화하기가 남자가 편했겠지. 그러니까 뭐죠? 남자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답이 없는 상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물에 물을 퍼줘서 줘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으로 사람이 영적인 생수를 넣어야 사람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뭘 행했냐?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악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찾으려고 웅덩이 판 그것. 첫 번째 것은 근본적인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두 번째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어디서 왔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온 문제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요. 네,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데요, 내 영적 상태가 예수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거기서 문제 해답이 있는 줄 알고, 돈에서 해답이 있는 줄 알고, 결혼에서 해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두 가지 악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근본적인 악은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과, 그리고 떠나서 했던 악이 뭐냐? 눈에 보이는 악이에요. 도둑질이 그냥 도둑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떠났다 합니까?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들과 나타나는 것이 뭐죠? 도둑질을 하는 거죠. 왜 마약에 중독됩니까? 악이요, 악. 세상 사람도 악이라는데 하나님을 다 악이요.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으로 범죄를 일으키게 했던 두 번째 악. 이 나라에서 말하는 악은 두 번째 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죄를 넣거나 이 판단해서 뭘 어떻게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근원되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돼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악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수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미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 염소나 송아지 피로 이제는 하지 않고 매일마다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한 번의 그 사건이 이미 내 안에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매일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그 가문의 흐름, 오늘 이 여자 같은 이 가문의 영적인 흐름, 이것이요 매일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써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요즘 미국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정신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매일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수를 마시다 보면은 어느 날 없어져 있어요. 어느 날. 이걸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약 먹고 나았는데요. 나았으면 나았겠지. 그러나 영원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았기는 나아도요 영원한 생수로 나아야 되지, 근본적으로 나아야 되지, 근본적으로 낫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를 파생을 시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오직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복음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은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받아야 내가 말이죠 오늘 이 여자 같은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남자 꽁문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있을 줄 알고 인생의 해답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방황이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여자는 그걸 멈출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습관들,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그 악습관들, 돈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잡혀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말을 해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어느 날 없어지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은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현장에 지금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종교의 메디테이션의 해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명상 그거 아무리 해본들, 그거 뭐 약간 살짝 과거가 치유되고 해본들 근본적인 생수를 찾기 전에는 제2의 제3의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생수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알지 마시고요. 오늘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는 거 말고 마시라니까요. 뭐 자꾸 알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마시지 않고 아는데 계속 갈급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체험하고 실제 여러분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실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이 현장에 증거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수의 강에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께 하나님이 날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